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359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365장입니다. 아래
4절 한 번만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아직 오지 않으셔서 아까 했던 찬송가 1절 하겠습니다. 1절 하고 목사님 오시면 아멘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를 걸어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라. 주를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예배가 열리는 성전으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쁘다는 핑계로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해야 될 것과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우리들이 바쁘게 살아왔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되 긍휼함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교회의 부지를 아버지여 사놓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일들을 아버지여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순적하게 하여 주실 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가오니 저희들에게,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마음이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시험에 든 자 있습니까?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그의 마음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양제일교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로 성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교회의 작은 수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르시고자 이번에 아버지여 교회학교 수련회를 잘 은혜 중에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제는 시작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재단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의 토대로 이 아이들이 서가게 하시고
앞으로의 이 시대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많이 쓰임받게 하시고 크게 들어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나와서오니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영육 간의 간절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이 험악하고도 위험한 세상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승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4장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여기서 표현을 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설교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맺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닙니다. 보통은 끝으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결론을 짓죠. 요즘 설교학에서도 끝으로 마지막으로 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면 드디어 설교 끝나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교 말씀의 은혜보다는 양과 길이에 관심을 갖는다고 설교할 때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끝으로라고 말한 것은 설교할 때 마지막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벌써 마지막이 되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참 이제 이 마지막까지 왔다. 이것을 좀 아쉽고 또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이 참 너무 좋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남다른 정이 있죠. 그래서 글자 한자에 사랑의 표현들이 뚝뚝뚝 떨어질 만큼 그런 용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라는 말은 아쉬움을 나타내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좀 더 좋은 말씀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담아서 전해주고 싶은 그런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의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고, 더 알려주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말씀을 들으려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의 자세,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데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단어 한 단어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단어들인데, 오늘 이 본문 중에 사도 바울이 사용하지 않는 말을 쓰는데, 무슨 덕이 있든지 하는데, 이 8절 후반부에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라는 이 덕이라는 말은 이 빌립보서에만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다른 데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랬는가 하면, 사실은 이 덕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헬라 철학과 관계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과 관계된 단어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성경 해석을 그리스 언어로 해석하고 그리스 정신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고, 사도 바울이 헬라 정신, 그리스 정신으로, 이방 철학의 정신으로 이 성경을 해석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가 위치가 아덴하고 가깝잖아요. 그리스 문화의 중심 쪽에 가까이 있어요. 아테네와 가깝죠. 그리고는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은 아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에 대한 언어들을 사용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그리스 언어로만 사용하지, 그리고 사고방식은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싶을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어떨 때는 나무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맥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큰 숲과 같은 느낌으로 성경을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 정신이 어떤 정신이 길들여져 있냐면 히브리적인 정신과, 그리고 히브리적인 사고와 그리스적인 사고가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히브리적인 사고로 기록했을 텐데, 이런 이제 그리스의 단어를 사용하는 걸로 봐서 이걸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할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 자체가 히브리적인 사고와 그리스적 사고가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항상 그런 문제가 따라요. 종교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고가 어떤 건가, 히브리적 사고가 어떤 건가, 아주 굉장히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워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쉽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리스적인 사고는 추상적이에요. 좀 어렵죠, 아직까지도. 그리고 히브리적인 사고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가면, 예를 들면은 좀 여기서부터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뭔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자고 하면 일단 이성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알고 깨달아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고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리고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들도 그런 연구나 또 훌륭하게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리스 사고예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에서 구원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일만이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력이나 지식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사고로 구원은 어떤 겁니까? 홍해 바다가 실제로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와야 되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어떤 사건을 두고 구원에 이르렀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역사 안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 안에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이런 것들이 인간이 지어낸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어낸 거예요?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면 놀라운 도덕적인 어떤 수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히브리적 사고는 언제나 현실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부분들을 답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서 움직이신다. 이런 사고를 갖는 것이 히브리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히브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그리스에 대한 철학과 이런 언어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뼛속까지 히브리적인 사고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그리스에 가서 빌립보라든지 이런 데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아덴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지어낸 신화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이 역사에 구원에 이르게 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히브리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시키려고 했어요. 이걸 조금 더 편하게 요즘에도 이런 그리스적인 사고로 종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도덕적으로 좀 뛰어나고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또 어떤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방향에서 생각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되면 나쁜 일은 없어지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들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아름다운 생각, 착한 일 하려고 하고 좋은 방향에서 일을 해야 된다. 딱 이 정도 딱 들으면 여러분들도 귀가 솔깃할 거예요. 맞아, 보통의 종교들이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 종교를 세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리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일반 모든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인간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은 이런 좋은 생각과 그리고 아름다운 판단과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바꾸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사고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적인 사고는 정확하게 현실 가운데서 문제를 직시하게 합니다. 문제를 돌려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봅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면 똑바로 죄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면은 네 잘못한 것을 그대로 똑바로 네 자신을 바라보고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여러분들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이 부분이 얼마나 큰 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놨느냐면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를 곁들이자면 17, 18세기에 계몽주의라는 이게 철학 사상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17, 18세기에. 그때 계몽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교회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알리는데 어떻게 알리냐면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의 전례, 형식, 틀, 아름다운 건물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쏟았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신앙이 계속해서 그리스적인 사고가 교회를 잠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신앙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누가 일어났습니까? 청교도가 일어났죠.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이제 건축이라든지 예배, 전례 이런 것만 가르쳐 오던 교회가, 죽어 있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영국 국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추방시켜 버리잖아요. 어디로 추방됩니까?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들이 청교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런 그리스적인 형태의 교회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사고를 하는 교회가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1907년에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 사람이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감동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똑바로 보게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한국교회는 이런 토대 위에 서 있어요. 바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지식적인 부분, 그리고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알아가는 것, 이거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만남, 이런 것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이 바싹바싹 말라가고 그리고 교회가 찬물을 끼얹은 듯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선포가 되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고 영적인 역사와 감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제 이런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서 참으로 교회가 교회로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 건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될 건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며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 사고로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리스 사고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을까? 지식을 쌓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살고 행동해야 될 것인가 초점 맞추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8절, 잠이 살살 오니까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눈 크게 뜨시고, 자, 어떤 행동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될 건가? 자, 한번 읽어봅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8절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예,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 무엇에든지 이렇게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무엇에든지라고 반복하는 것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일단은 첫 번째는 참되게 살아야 된다. 제가 이거는 짧게 설명할 거예요. 참되게 살아야 된다. 참되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저 사람 어둠이 물러가고 또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속에서 나쁜 생각들이 사라지고 어둠이 물러가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참 빛이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때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은 참 재미가 있어요. 맛이 있어요. 사는 것 같아요. 저분은 진짜 소금이다. 이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그리고 참 경건하게 살라고. 경건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떤 일을 하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경건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 이게 경건이라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무엇에든지 옳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옳다는 것이죠. 이것은 행동의 기준이 되는, 옳다는 것은 언제나 기준이 된다는 거거든요. 저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면 되겠다.
사는 걸 보니까 아, 저분들처럼 살면 되겠다. 이건 행동의 기준이 되는 사람. 그리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라 그래요. 정결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안에 어둠이 없는지, 불안이 없는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없는지, 이 잡초를 뽑아내는 그런 생각들을, 이게 정결한 삶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바라봐야 돼요. 여기서 참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저는 사랑하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사랑받을 만하라고. 그러게 이 사랑받는다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는 거죠. 말을 할 때도 사람을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남을 배려하고 또 언제나 막 웃으면서 상대방을 대하고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느껴질 때 저 사람 참 사랑스럽다,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비춰줄 때 사랑받을 만 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대방이 볼 때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어야 돼요. 사랑받을 만한. 또 같은 이야기지만 칭찬받을 만 해야 돼요. 칭찬받을. 보통 어떨 때 칭찬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칭찬할 때 언제 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다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달란트로 너에게 맡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내게 맡긴 일을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라고 하면 끝까지 감당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은 사역이 있으면 그 사역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맡은 일을 다 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는 거죠. 칭찬받을 만하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이 사도 바울은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것만 해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만 얘기해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6가지에 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간에 생각해라. 뭘 생각해? 6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면 머릿속에 이런 걸 생각해. 무엇이든지 참되게 살아야 되겠다.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보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이 일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세상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그런 모습의 삶이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건가, 어떻게 하면은 크게 성공할 건가, 이제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참되게,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만할까,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만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며 살라고요.
삶의 생각들이 이런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합니다. 생각은 6가지를 깊이 생각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렇다고 해서 생각만 하며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중요한 것은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일을 행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그러면 이렇게 행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런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늘 편하다는 얘기예요. 편안하고 넉넉하고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게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넉넉한 삶은 하나님이 내게 함께 있을 때요. 그런데 언제 이 일이,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6가지 일들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는 이 일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신앙이 거의 이 머리 지성적인데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말씀도 많이 듣죠.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죠.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지식적인 수준이 높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설교 듣고 또 집에 가서 훌륭하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찾아서 설교 듣잖아요. 설교를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기독교 CBS 방송 듣고 내가 볼 때 여러분들 많이 들어요. 그런데 많이 듣는데 보고 배우기까지는 하는데 한 말씀이라도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죠.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의 내용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신앙의 토대가 언제 무너집니까? 믿음이 언제 무너져요? 잘 쌓아놓은 신앙이 왜 한꺼번에 무너집니까? 고난이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싹 다 무너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튼튼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기둥처럼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데, 바위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신앙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6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무엇이든지 참되게 살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살고, 무엇이든지 올바른 방향으로 살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살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행동하는 것, 말씀으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며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낼 거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참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빛으로 어둠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참되게 자기 역할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건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있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무엇이든지 옳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인생의 기준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내면을 돌아보고 내 안에 죄 지은 것이 없는지, 잡초가 있는 것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사랑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참되게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의 소금의 맛을 다 감당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빛으로 소금으로 참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들을, 이 일들을 감당하는 참되게 잘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어두운 곳을 밝히시고, 또 거짓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옳다는 것을 드러내게 해주셔서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기준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잡초가 자라고 있지 않는지, 우리 내면에 정말 어두운 것이 없는지, 죄 지은 것이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사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또 이웃에게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정으로 참되게 6가지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온전히 주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점이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올바르게 칭찬받는 교회, 세상에 사랑받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스러운 종으로 마무리까지 잘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참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빛이 되어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소금이 되어서 맛없는 세상이 만난 세상으로 기쁘고 행복한 분위기를 주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는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직하게 또 바르게 살게 하시고, 특별히 무엇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기준이 되게 해주셔서 삶의 척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좋은 냄새를 풍기고 또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끝까지 맡은 사명 감당해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사랑받고 또 이웃을 통해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 노회 성적 장학금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루디아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4장 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